함께 오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버림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굳이 설교 제목에 라임을 맞추자면 고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 네 번째는 고뇌의 말씀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6시를 더하면 오전 9시겠죠. 즉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온 땅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3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라 내 어머니라.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45절, 그러니까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6시부터 제9시까지, 즉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은 이 버림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버림받음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버림받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버림받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버림받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의미, 이유, 결과.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버림받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말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접근합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울었습니다. 상영 시간 내내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여 주여를 외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같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극히 육체적인 고통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규한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같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무엇과 함께 또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여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누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단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본문에 예수님이 성부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만큼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본문 바로 위에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말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운 가장 환한 시간이 낮 12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대낮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입니다. 이 영적인 단절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관계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버림받아야 할 자는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 영원한 끊어짐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버림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버림받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확신에 찬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즉 오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그만큼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을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책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또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버림받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고난 당하는 바울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한평생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예가 시편 23편인데요. 그 중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부를 수 있는 시와 노래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점점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잃어가고 힘도 잃어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 바로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오늘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들립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외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까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기까지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아들 예수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우리의 망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버림받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 오늘 예수님의 외침의 이유이고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예수님의 외침에 묶여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탄코 버리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